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복한 베드로. 자, 우리 렘넌트들 벌써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예요. 4월 한 달 동안 미리 정복하셨나요? 네, 역시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러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주중에 늘 한 줄 메시지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좌시키는 유일한 방법, 기도. 우리 렘넌트들 저번 주에 보좌하가 뭔지 들었습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했어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있는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건세뿐만 아니라 세 가지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throne, power, 탤런트, 미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리시는 능력과 달란트와 임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임무를 주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야 되고 늘 최고의 것을 누리는 길, 기도. 이 기도가 아니면 최고의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초등부 표어가 뭐예요? 1년? 모든 렘넌트는 237 살릴 자. 모든 렘넌트는 237 지도자. 누가 봐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나뿐만 아니라 237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최고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대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길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합니다. 자, 그 길로 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보좌의 힘, 달란트,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오직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부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공부는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가 너무 많이 났어. 이 친구 때문에 화나고 동생 때문에 화나고 엄마 때문에 화가 나. 그러면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째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 너무 들뜨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기도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역시 우리 렘넌트들 그때도 기도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화날 때도 기쁠 때도 공부할 때도 늘 해야 돼. 늘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대화를 안 하고 오랜 시간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답답해요. 그렇죠. 또 맞아. 너무 창의적이에요. 우리 찬혁이는 더워요. 또 자, 고학년 대답해 보세요. 오랜 시간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답답하고 죽고 또 미쳐요. 정신적인 세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 안 가셨나 봐요. 입냄새 나요. 오랜 시간 말을 안 하면 입냄새가 나요. 그쵸? 자, 그런데 무인도에 떨어져서 사람하고 대화를 못했어. 1년이 되고 2년이 됐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윌슨이 생겨요. 윌슨 알아요 혹시? 저 열매 가지고 와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개하고 대화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안 하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반드시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할 때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기도의 증인을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서 서밋이 된, 기도해서 최고의 것을 누렸던 사람 2명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 자, 저번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랬다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그렇죠,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막달라 지역에 있는 마리아라에서 막달라 마리아라 불렀다 했어요. 7명의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시간과 경제를 예수님께 드렸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조차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는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는 다시 사도들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표정이 어땠다 했어요? 믿었다 했어요? 그렇죠요. 안 믿었다 했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허탄한 듯 들렸다 했어요. 한마디로 정신 이상자의 말로 들렀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전에 또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안 믿었어요. 사도들조차도.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절친이면서 경쟁자인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앞다 튀어 누가 먼저 예수님 무덤에 가냐 이래서 갔다 했죠.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했죠? 누가 먼저 도착했다 했어요? 아하, 자, 이 요한 편 베드로 편 아니네요. 자, 요한 손 들어보세요. 요한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이 3분만 오늘 피자 2개 더 드세요. 아셨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무덤 안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한이 조금 성격이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는 거침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야. 찌르고 싶으면 찌르는 거고, 베고 싶으면 베는 거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는 딱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요한은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서도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벗겨놓으신 세마포 옷만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돼 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한마디로 결론은 베드로는 어디로 갔다? 돌아갔어요. 그 집이 예수님과 사역하던 그 집이 아니라 자기 진짜 고향으로 아예 그냥 돌아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 베드로가 그거 다 없었던 일 치고 그냥 돌아갔어요. 아직 뭐가 없어서? 네, 딱 우리예요. 그쵸? 듣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 듣고 외우고 다 해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안 돼요. 일단 해결해 보려고, 일단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일단 해보고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확실한 길이라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그날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세례까지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베드로가 세상에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뭔가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3번을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엠마오로 이제 가는 제자 2명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시다 하고 돌아보니까 그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갑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했는데 그 방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3번째, 여기도 베드로가 없고 저기도 베드로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세요. 그곳이 바로 디베라 호수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어부를 막 다시 하고 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조항이 너무 안 좋네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물고기 좀 잡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반대편으로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는 그물을 못 들어 올린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막 끙끙대면서 막 옆에 사람이 올리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의 영원한 경쟁자 요한이 바로 눈치챘어요. 뭐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몸은 누가 먼저 가요 또? 베드로가 또 먼저 가요. 알아채기는 요한이 먼저 알아챘는데 베드로가 원래 막 성질이 이라니까 몸에도 열이 많고 막 위통 먹고 막 낚시하고 있었는데 주님이시다 하니까 얼른 위통 챙겨 입고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물에 빠집니다. 마치 언제적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었을 때처럼 그냥 물에 빠져요. 옷 입은 채. 그런데 다행히 깊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막 이렇게 허우적 되면서 예수님께 갔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침밥 먹어라 하고는 제자들을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밥을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침밥 다 먹고는 베드로한테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한테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또 세 번째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는 제자에게 계속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꾸짖으시도 않으시고 네가 왜 도망갔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안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신 거 뭐예요? 랩런트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앞으로 랩런트 운동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랩런트 운동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명은 랩런트 운동이에요. 이유도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랩런트 운동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내 어린 양들을 먹이고 쳐주렴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격이 안 바뀐 베드로는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약간 뒤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영원한 경쟁자 누가 있어요? 요한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예수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살짝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놈의 자식이 아직도 그놈의 성깔을 못 고치고 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가는 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40일 동안 어디에 올라갔다 했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뭐 했댔어요? 등산했다 했어요? 그렇죠.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40일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도망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집에 모여요. 그 집 이름이 어디라 했죠? 그렇죠. 마가라는 집의 다락방에 40명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는 거기서 먹고 자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러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상하게 하필이면 6월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봐요. 필리핀 말로 하고 스웨덴 말로 하고 스위스 말로 하니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는 얘네들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무식한 갈릴리 출신인데, 가나안 출신인데 어떻게 이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유창한 외국어를 하는 거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모두 깜짝 놀래서 그러고 있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식하고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그렇죠. 보좌에서 내리는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혈기 부리고 마음대로 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왜 놀래느냐? 요엘이 말하지 않았냐? 오직 성령이면 남녀가 미래를 예언하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한상을 본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도 내가 받은 보좌의 힘, 달란트, 미션 받을 수 있다. 너희도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설교를 베드로가 해요. 너무 앞뒤 안 가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사람이 그때부터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어느 정도 따랐냐면요, 베드로가 가는 길에 혹시나 베드로 그림자가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그 베드로 그림자만 되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대요. 베드로 그림자만 되어도 아픈 사람이 나았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아픈 사람을 침대채 길거리에 갖다 놓을 정도로 베드로가 가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네, 거지. 그런데 이 거지는 다리를 못 써요. 날 때부터 다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다리에 힘을 못 준대요. 그래서 막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러는데 누가 지나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자, 너무 신기하죠? 얘네 둘이는 항상 붙어 다녀. 기도할 때도 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지 이러면서 경쟁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나 봐요. 자, 그런데 그 거지가 유심히 이 사람들을 쳐다봐요. 돈이 얼마쯤 있을까?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막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이 말을 합니다. 왜 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500원 줄게 했을까요? 아, 오늘은 용돈 받은 날이니까 어떻게 알았어? 1,000원 줄게 이랬을까요? 뭐가 있다고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걸은 것뿐만 아니라 뭐도 했어요? 그렇죠, 춤까지 췄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전에 온 모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싹 다 보고는 뭐라고 해요? 야, 가도. 아니, 사람을 살렸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심에 남이 주목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도 해서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갇혀집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쇠고랑을 차고 사람들의 신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일을 했어?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옛날 같으면 쫄아서 도망가는데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사람이 걷고 뛰고 춤추는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부터 또 그러면 혼난다 하고는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부터 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보좌에서 받는 힘이 이렇게 대단해요. 확신 없어서 기도도 안 되는 렘넌트가 이제는 기도하는 길에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유대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뛰어나게 해요. 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고 또 감옥에 가둬버렸느냐? 그 뒤에 계속 감옥에 들어가셨거든요. 왜 계속 감옥에 가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뭐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이름 말했다고. 누구 이름 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했다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3단체는 다른 거 다 해. 너희 돈도 벌게 해줄게. 하지만 뭐는 말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지 마라. 전하지 마라. 양육시키지 마라. 렘넌트에게 절대 그거 신겨주지 마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증인 베드로, 그리고 결론의 두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증인 베드로가 기도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남에게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남에게 나쁘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했던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우선은 뭐였겠어요? 자신의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감정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내 행동도 판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감정대로 삶이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을까요? 자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대로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파도가 막 치니까 무서워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는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다가 잠잠해져요. 창조주와 함께 있는데도 내가 무서우면 흔들려요. 내가 불안하면 흔들려요. 내가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또 흔들려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이 기준이 됐어요. 자, 기도가 안 됐던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들의 특징, 계속 하는 게 있어요. 뭘 계속 할까요?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들이 계속 하는 거 뭘까요? 네? 아, 핸드폰! 와, 너무 구체적이라서 탈락입니다. 자, 어유 우리 혁준이란다. 찬혁이는 와, 거기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있네요. 눈에서 에너지가 와. 자, 계속 뭐가 뒤로 미뤄지느냐? 복음이 뒤로 미뤄져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라서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뒤로 미뤄져요, 그게. 아, 하나님 잠깐만요. 아, 하나님 나중에요. 하나님 다음에 이게 되면 할게요.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을 집착합니다. 자, 집착이라는 게 우리 렘넌트들 뭘까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하니까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돼 하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듣지도 보지도 않아요. 그걸 집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복음 가지고 있어도 계속 다른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왜 안 돼?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잖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요번에 뭐 때문에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이번에 내가 이래서 힘들어서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계속 뒤로 미룹니다. 복음만 미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가 안 될까요?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되면 기도가 절로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오직이 안 됩니다. 자, 오직 복음만 안 돼요. 유일하게 복음만 의지하는 거는 그래도 안 돼. 공부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지. 미래 준비도 해야지. 늘 어떻게 하나님 일만 해. 이유가 있어요. 다 보면.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계속 뒤로 미뤄요. 이런 렘넌트들 특징 뭐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의 특징, 우선 내 감정대로 내가 화내고 싶으면 화내요. 그리고 계속 뒤로 밀어요. 뭐를요? 복음만 밀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복음만 밀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 뭐죠? 한옥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좀 서민들은 초가집을 살았으면 선비들은 무슨 집에 살았어요? 그렇죠. 기와집에 살았어요. 그 기와집이 왜 기와집이에요? 지붕에, 그렇죠. 기와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집을 기와집이라 해요.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모양새를 기와집이라고 해요. 이런 렘넌트 특징이 겹겹이 쌓입니다. 뭐가 겹겹이 쌓일까요? 흑암이. 처음에는 투명한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그 투명한 검은색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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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면은 투명한 게 100개가 쌓이고 1000개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색깔을 빼려면은 한 번에 이렇게 확 지워져요? 안 돼요. 겹겹이 쌓였기 때문에 겹겹이 여러 번 오랜 시간 해야지 없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지 못해요. 오랜 시간 쌓였기 때문에 밑에 자국이 생겨요. 그걸 겹겹이라고 해요. 뭐가 겹겹이 쌓인다고요? 흑암이 쌓여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면 나에게 쌓여져 있는 그 흑암이 안 걷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나는 흑암이 안 걷어져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응애 하고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갑자기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나게 했어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그쵸? 그런데 그 아빠 엄마가 위에 아빠 엄마가 있고 또 아빠 엄마가 있는데 이 세월이 겹겹이에요. 세월만 5000년이에요. 그 5000년 겹겹이 쌓인 흑암이 우리 아기한테도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그 영적 문제도 겹겹이 쌓여서 나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을 걷어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기도. 그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자, 그러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자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구원받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누리지 말라고 다른 거 다 되는데 이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베드로를 계속 잡아다가 끝내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예수님 반대로 십자가 반대로 해서 죽었대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됐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뭐 하시려고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어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어떤 식으로 멸하셨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가버나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런 식으로 고치셨어요. UFC 선수가 돼서 고치셨을까? 군인이 돼서 총을 쐈을까? 어떻게 고치셨을까? 한번 봅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어떻게 싸우셨어요? UFC 선수가 되셨나요 갑자기? 아니면 유도를 하셨나? 검도를 하셨나? 그렇죠. 정확히 꾸짖어 이르시되, 찬혁이가 말한 대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을 하면 빛이 생기고, 물이 나눠져라 하니까 위아래 물이 나눠지고, 땅이 생기라 하니까 땅이 생겼듯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하신 방법 잘 보세요. 꾸짖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아 떠나가라 그냥 명령하면 돼요. 사단에게 꾸짖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화가 난다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가 계속 복음만 미루고 오지게 안 된다. 나의 체질에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기서 알아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라 했어요? 말하지 말라 했어요?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이미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신 흑암에 잡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아봐요. 귀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으니까 알아봐요. 근데 그 창조주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누구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죠. 그 우리 렘넌트들을 귀신들이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그렇죠. 알아봐요. 그런데 누구만 못 알아볼까? 점점점.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는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자,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굴 부르셨다고요? 제자. 왜 제자일까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똑같이 하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금방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했죠. 그런데 제자를 불러서 뭐 했다고요?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파워를 주셨대요. 파워. 지금 보좌가 밑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상에. 그러니까 그 힘을 바로 주신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해야 할 일,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랑 똑같이 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준비시키셨듯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사단을 꾸짖고 명령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을 한다. 그럼 옆에서 막 쭈그리고 앉아서 울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해주세요. 아빠 엄마 사이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알았죠? 예수님은 UFC 선수보다 더 멋지게 싸웠어요. 그쵸? 그럼 우리 렘넌트들도 멋지게 싸워야 돼요. 울면 안 되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싸우게 하는 사단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꾸짖고 명령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성경을 제일 잘 보고 잘 찾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전체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절 하고 자 뒤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 때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너희한테 뭐라 하며 땅 뭐예요? 발에 티끌을 털어버려라. 그들이 안 받으면 그 축복 누가 받는다고요? 너희가 받는다 하면서 70인을 세우세요. 그 70인을 세우셔서는 또 어떻게 하셨는가?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자, 16, 17, 18, 19. 자,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갈 때 누구 대사로 가는 거예요? 누구 대사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사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너무 기뻐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탄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싸워야 되니까 내가 당연히 그 싸울 힘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힘도 안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가라 했겠냐?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신분입니다. 70지역과 70나라와 70민족과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70제자를 살릴 자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을 237 살릴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70지역, 70나라, 70민족 그리고 70제자 세울 자들로 그거에 맞는 원수의 모든 힘을 꽁꽁 묶고 쓰지 못하게 만들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 너희 레벨이 그 레벨이다.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사단은 이것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누구 이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말하고 가르치지 마라. 말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만 안 두는 사단을 꽁꽁 묶어서 힘 못 쓰게 할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클래스가 이 정도 클래스예요. 아시겠죠? 아주 작은 일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작은 일에 감정을 소비하고 모든 걸 뒤로 할 만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레벨이 이런 레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미리 정복했습니다.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던 베드로가 모든 것을 정복했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까지도. 그렇게 많이 배운 대제사장까지도 베드로 설교에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에다가 신학대학원 박사까지 받았는데 저 갈릴리 출신 어부한테 막 뭐라 해야 되는데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비밀은 뭐라고요? 기도. 오직 기도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날마다. 자, 저번 주에 미션이 나를 보좌시켜라고 했죠. 날마다 나를 보좌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보좌시키자.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미 1000년 동안 내려온 겹겹이 쌓여진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데요. 가깝게 우리 아빠를 보세요. 가깝게 우리 엄마 보세요. 안 좋은 점 있죠? 도훈이 손들어서 말할 정도로 많나요? 여기 어머니 안 계시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예배시간 오늘 2시간만 하면 됩니다. 자, 겹겹이 쌓여있는 나의 영적 문제를 알려면 누굴 보면 된다고요? 아빠와 엄마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아빠와 엄마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나에게 고스란히 쌓여 있어요. 그럼 5000년 동안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벗겨져야 합니다. 벗겨지다가 뭐냐면요, 물리적인 힘으로 힘을 가해서 이렇게 뜯어내고 걷어낸다라는 사전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방법 외에는 영적 문제를 뜯어내고 걷어낼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서 내 손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오로지 뜯어내고 걷어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라. 기도를 내가 멈추는 순간 다시 돌아가요. 이 상태로.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사단이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영적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많은 렘넌트들이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냐면 수업하다가 정신이 돌 것 같은 걸 느꼈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조퇴할게요 이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무슨 시험 기간에 조퇴를 해 하고는 봤는데 애가 평상시에 늘 긴 옷 입고 다니지, 더운데 늘 긴 옷 입고 다니지, 뭔가 이상해서 상담실에 보냈더니 상담 선생님이 상담해보고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애 지금 가정에 문제가 왔는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문제가 자기를 덮치니까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 이거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뭐 안 하느냐? 기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처럼 아직 확신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아빠 문제가 해결돼? 기도한다고 저런 엄마가 변화돼? 기도한다고 우리 집에 이 집구석이 바뀌어? 안 바뀐다 생각하니까 절대 기도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수준,
그리고 가정, 아빠, 엄마 관련된 모든 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안 떠나갑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 제자들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알아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이 흑암을 기도로 걷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장 안 된다고, 내가 당장 못 얻는다고 내가 내 감정대로 했구나 라고 그때 돼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중요합니다. 갑자기 영적 문제 있고 우울감이 있고 뭐 정신질환이 있고 분노조절장애 있고 학습장애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공부 잘하고 성격이 너무 좋아서 대인관계 다 잘되고 학교에서 인싸될 수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되지만 그 가정에 겹겹이 쌓여있는 거 반드시 벗겨내야 돼요. 그런데 벗겨내는 가정 없이 에이, 예수님 믿어도 뭐 별반 다를 거 없네, 렘넌트라도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벗겨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좌의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있는 것 때문에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 순간마다 기도로 나를 뭐 시켜라? 보좌화 시켜라. 자, 우리 렘넌트들 보좌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내가 누리는 것을 보좌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걸 보좌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나를 보좌시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사단은 염려로 죽여버려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염려로 죽여버려요. 자, 염려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영이 죽어요. 영이 힘을 얻고 성장했다가 염려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염려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게 염려지 너희가 왜 하냐?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집 주세요, 이런 차 주세요. 그런 기도는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도만 하시면 돼요. 천국 가실 때까지. 나를 위한 기도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뭘까요? 흑암 결박 기도. 흑암 결박 기도만 하면은 나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70지역 살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살려져요. 알아서 우리 집이 살아나고 알아서 내가 살아나요. 그러면 알아서 내 주위가 살아나요. 내 지역이 살아나요. 237 나라 살아나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영적 문제 벗겨내지 마. 그거 되면 네가 뭐가 바라기 때문에? 빛이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렘넌트들 처음부터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빛과 소금이 되라 해요? 둔해지면, 빛도 둔해지면 어때요? 빛이 밝아요 안 밝아요? 그렇죠, 어두워져요. 소금도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혀가 맛이 가면은, 혀가 둔해지면 소금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둔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해요. 자, 반드시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탄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앞으로 뭐가 될까 뭐 먹고 살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하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내가 공부에 집중 못하게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시겠죠? 우리 아빠 엄마를 싸우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나에게 막혀있는 전도의 문은, 나에게 막혀있는 경제의 문은, 나에게 막혀있는 선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흑암 결박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자, 결론에 두 번째 증인 나옵니다. 두 번째 증인. 자, 초신 간 렘넌트들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서 안 된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진이, 이분 사진이 잘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들으면 알겠지만 신분이, 사진 찍을 신분이 안 돼요. 어렸을 때 사진은 아예 없어요. 나이 8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 노후 때부터만 사진이 있어요. 자, 이분이 지금 자기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데 이 연구실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작은 실험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은 실험실. 자기 연구소 아니래요. 자,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미국이 남북정제 한창 할 때 있죠. 19세기 때. 그때 미국이 사실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다 그 넓은 땅이 다 모카밭이었대요. 모카로 뭐예요? 옷 만드는 것밖에 더해요. 그쵸? 그런데 모카만 계속 심으니까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 모카 본 적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기계로 못 떼요. 기계로 못 떼고 누가 떼야 돼요? 사람이 떼야 돼요. 그런데 백인들이 누구한테 이걸 시켜요? 그렇죠. 흑인한테 시켜요. 아까 그분은 이 일을 하던 노예 출신이에요. 흑인 노예면 옛날에는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말 한 필 값이에요. 물건이에요. 사다 팔아요. 갓난아기 태어나면 엄마한테 떼서 그냥 팔 그런 노예단 말이에요. 자, 모카를 계속 심다 보니까 땅이 황폐해졌어요. 질소를 얘가 굉장히 많이 흡입을 해서 예쁜 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 박사님이 땅콩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걸 각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땅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땅콩을 심으라고 하니까 노예가 하는 말이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땅콩만 많이 나와서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헐값에 팔리니까 농부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흑인 주제에 너 때문에 우리 농사 다 망하게 생겼잖아. 돈도 못 벌고 막 이러니까 또 이분이 문제가 오니까 또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땅콩 왜 만드셨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 뭐예요? 그렇죠. 땅콩잼 먹으면 천사도 이 땅에 와서 천국으로 다시 안 돌아간대요. 그 정도로 맛있는 게 땅콩잼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뭐 붙이는 접착제 있죠? 그것도 땅콩으로 만들고, 대리석 있죠? 그것도 땅콩으로 만들고, 화장품 있죠? 그것도 땅콩으로 만들고, 물감 있죠? 그것도 땅콩으로 만들고, 너무 많아요. 샴푸 있죠? 그것도 땅콩으로 만들어요. 다 땅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맨 처음에 발견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금방 만들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이 카버가 땅콩의 아빠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잘 살게 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흑인들을 경제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막 한참 힘든 미국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뭐였다고요? 노예 시장에 나온 갓난 애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엄청 친절하고 이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앞장섰던 주인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80세까지 연구하다가 천국 갈 때까지 자기 연구실에 아이오주 대학의 교수님이었는데 그 연구실에 책이 몇천 권 되잖아요. 교수님들 방에.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무슨 책? 그렇죠. 성경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책 볼 필요가 없대요. 왜? 모든 답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서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땅콩잼 만들고 성경을 볼 때마다 샴푸 만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0개나 만들었대요. 우리가 쓰고 먹고 있는 대부분이 이 사람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만 되면은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 나 왜 만들었어요? 네 알 필요 없다. 아이씨, 그럼 왜 땅콩을 만드셨죠? 그거는 가르쳐 줄게. 그래서 300개를 가르쳐 주셨대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이 사람이 바로 조지 카버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모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하는 데 달려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방법을 터득하느냐 안 터득하느냐. 당신이 박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 법을 터득하느냐 안 터득하느냐. 당신들이 잘 살고 싶습니까? 이 법을 터득하느냐 안 터득하느냐. 이 사람이 남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평생 말씀에 뭐가 있다? 답. 기도에 뭐가 있다? 길. 이것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 3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이 겹겹이 쌓이는 인생. 누구나 다 이런 인생 살아요. 그런데 렘넌트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영적 결단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부터 뭐 한다? 기도로 나를 보좌시키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네가 이런 사람이야. 70 제자를 세우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멋진 서밋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는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